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어느 날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식탁 위에 밴댕이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은사 선생님 중 한 분이 생각나서 밴댕이를 소재로 쓴 시입니다. 파달만한 속으로도 바다를 이해하고 사셨으니 자 인사드려야지,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시오. 시인의 선생님은 밴댕이처럼 쉽게 삐지고 쉽게 화를 내시는 속이 좁으신 분이셨지만은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골칫덩어리인 수많은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며 사셨으니 그런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밴댕이를 소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선생님처럼 밴댕이 같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밴댕이가 청어과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인데 내장이 너무나 작고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성질이 급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밴댕이의 특유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속이 좁고 성질 급하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빗대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이 좁아서 너희가 우리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너희에 대해서 입도 열리고 마음도 넓어져 있다. 그런데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심정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 방을 좁게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하면 너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믿음만 옳다고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격하는 배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 좁은 경험, 좁은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바울의 지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오해와 배신과 다툼은 우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좁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하고 다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공격하고 튕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곁에 있던 사람들 하나둘 떠나가고 상처받고 내 곁을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거나 아니면 내 편만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경험, 나의 좁은 마음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작아지는 것, 그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쉬운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해서 네 마음을 넓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속이 좁다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믿을 수 없다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경험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한 마음도 들고 내가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오해와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그런 행위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렇구나.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좁은 마음, 좁은 생각으로 자기를 오해하고 배신한 문제투성이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좁은 행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가 아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너희를 향해서 입을 열고 내 마음을 넓혔으니까 그 다음은 너희가 행해야 될 차례다. 너희도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렇게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사랑과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할 뿐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강요하거나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상처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넓혀서 그들과 소통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형제들의 허물과 연약한 점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좁은 마음이 우리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그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맞든 맞지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불어 함께 동역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는데요, 김윤나 씨의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씨름의 관계를 맺는 이가 있고 또 하나는 왈츠의 관계를 맺는 이가 있습니다. 씨름에서 두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적입니다. 서로의 힘과 기술을 겨루어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름의 관계에서는 한 명이 이기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왈츠는 다릅니다. 왈츠는 동행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앞으로 몇 걸음을 나오면 상대방은 그만큼 물러나서 균형을 맞추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보조를 맞추고, 한 명이 화려한 동작을 구사할 때 나머지 한 명은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왈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좁은 마음 때문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저 어려움 서로가 대적하면서 분열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맞서 싸워 이기는 씨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왈지의 관계를 맺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임을 알고 내가 먼저 늘 내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먼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좁은 마음이 넓어져서 그저 웬만한 것은 우리 마음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행동하든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그저 용서하면서 그와 더불어 소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걸리적거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의 마음으로 틀렸다, 맞았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선생의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경영자의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주관하려고 하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더 갈등을 겪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곧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입을 꾹 닫는 것입니다. 너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너하고 말 섞지 않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김창옥 교수의 소통형 인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하지 못하면 통한다. 처음에 통자는 소통할 통자고 나중에 나오는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믿음의 형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넓혀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면서 먼저 내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부흥사인 코리 텐붐 여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고문을 당해서 식구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도 역시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신약을 공부하고 주를 위해 일하면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그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일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교회 문 앞에서 돌아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식구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자기를 감옥에다가서 발가벗기고 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순간 악수하고자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습니다. 나는 나를 죽인 원수도 용서하였다. 코리 여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 순간 사랑이 분수대처럼 솟아올라서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는 자가 되려면 입을 열어서 코리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이 편지가 되었던 말이 되었던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의 진심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은 행복통조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서로 통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결코 말을 많이 한다고 서로 잘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유창하게 말을 놓지 않아도 불과 몇 마디만이라도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서 관계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연습입니다.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서 집에 가서 하시고요. 교회 나가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바울은 함께 목적지를 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좀 다르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서로를 이야기해서 마음을 넓혀서 서로 소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르게 권면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로.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따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멍에는 짐승들이 짐을 지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나귀는 몸의 구조도 다르고 어깨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짐승을 같이 묶어서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를 망치겠다는 그런 의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이 말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처럼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곧 죽은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더불어서 그들을 쫓아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항상 아내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사에서 남편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오른쪽에, 아내 말을 잘 듣지 않는 남편은 왼쪽에 앉도록 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아내 말 잘 듣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 나올 때 제 아내가요, 사람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아내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특별하게 구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17절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에 살지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로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하고 그리스도도 섬기고 벨리알 곧 사탄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우상인 전인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들이 하는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물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이전에 믿지 않던 생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에 너희가 살지만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을 만지지 말며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육과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심정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에 갇혀서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작아지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좁은 마음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 함께해야 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나하고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내 마음을 넓혀서 그들과 소통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둘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 은혜 받으면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내 입이 닫히고 내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로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자로서 평생을 함께해야 할 공동체 안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늘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넓히고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하고 늘 따로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